사랑합니다.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탄 예배 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만 되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랬을 때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를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침략을 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들을 침략하려는 마치 그 시점에서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우리가 저 강대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지 모르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핀전동화와 같은 그 현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9장에서 보니까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당장 고민이 되고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700년 후에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앞으로 700년 후에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0년 후의 일이라니요. 그게 지금 나와 지금 내 현실과 내 형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삶에 지금 엄청난 고민과 핍박과 어려움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해결책은 700년 후에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동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민병대를 일으켜서 아니면 군사들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떠한 전술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됩니까? 그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700년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의 영원한 문제의 해결점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내일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서 당장 내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700년 후에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그가 해결점이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아기인가를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해결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9장 6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은 정부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정부, 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연약한 아기의 어깨에 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영원한 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아기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아기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영원한 정권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가 바로 그 정권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묘자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는 좀 그 영어에서 표현하면 그 wonderful이라고 말하죠. wonderful,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 놀라운 일, 이걸 갖다가 노엘이라는 말로,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놀라운 일이다, 기묘한 일이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주제, 우리 복음반 식구들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준비하셨을 그 준비의 시초는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계획하신 모든 내용이 시작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에서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700년 후에 너희 눈앞에 보일 것이다.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몇백 년 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몇천 년 전의 일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가 창조세계의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셨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놀랍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사라. 모사라. 여러분, 모사가 지혜가 많은 사람, 우리 그 많은 사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생각이 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모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대언하는 사람,
우리가 성령님을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시는 역할을 해요.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면서 살아가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늘 죄를 집니다. 그런데 이 죄의 숫자가 날마다 줄어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예수께서 하신다고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 그 이름이 모사라. 모사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저 아무개는 정말 저러한 잘못을 했지만 저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 저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판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판사가 이러한 판결을 내릴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변호하는 역할이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 줄 아세요? 누군가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편들어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세 번째 이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엘 샤다이 이런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계획하시고 그것을 마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끝마치실 수 있는 분,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면서도 가요. 의심하면서도 가요. 넘어지면서도 가요. 죄악에 빠지면서도 가요. 근데 죄악에 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단을 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완성케 하리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당장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동으로 가야 될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고속터미널을 가서 여러분 버스를 타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땅속 밑에 지하철이 있는 그곳으로 숨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700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현실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 된다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작과 끝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멘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올라간 것과 같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히브리 말에는 그 아버지를 아부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father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 아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할 때도 아부라는 말을 쓰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아부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가 이제 700년 후에 이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그런데 이 아기가 오기 전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부터 계시는 창조주이시다.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사람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자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사람들 살고 있었지 않느냐? 영원부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분이 어느 날 한 시점의 시간 안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여러분, 다섯 번째 이름이 뭡니까? 그는 평강. 평강의 왕.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잘 쓰는데, 그 샬롬이라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평안합니까? 라는 뜻인데, 그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네가 평안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너가 회복되었느냐, 그 뜻이에요. 너의 관계가, 너의 삶이 회복되었느냐, 이것이 샬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샬롬은 어떠한 끊어진 두 선을 잇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쪽에는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단절된 이 죄악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시고 짊어지시고 그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이으셨다. 그것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평강이라는 말, 그것이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넘어져도 평강인 거예요. 힘들어도 평강인 거예요. 아파도 평강인 거예요.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나는 평강인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나의 관계를,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분은 기묘한 분이시고, 그분은 모사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인류 가운데 이행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 한번 9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수식어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열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고,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쭉 나오고 있죠. 어쩔 때는 이것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을 알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장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그리고 유대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유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 여러분, 왜 14대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이 7이라는 숫자를 겹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데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 이렇게 14대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이다. 그가 어떠한 약속이었느냐? 유대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는 메시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대와 대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말이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밧세바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룻에서 2장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 되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순수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는 기생도 들어가 있고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도 들어가 있고요.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깨끗한 혈통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혈통과 혈통을 다 이어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더러운 혈통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혈통의 DNA를 받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이름을 빌리지만 그가 임신되었을 때의 그의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수밖에 없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모든 인류의 죄악의 DNA가 그 예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하신 의로운 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사람의 계획으로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 죽게 되고 나서 큰 빛이 흑암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에게 정권이 있고 그를 통하지 않으면 이사야의 9장 6절의 말씀을 이 마태라는 사람은 4장 17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가장 흡사한 동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침팬지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1975년에 킹과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사람과 침팬지를 비교 연구한 결과 생물학적으로 99%가 사람과 침팬지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99%가. 그래서 이제 이 침팬지를 사람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한 연구팀이 이 침팬지의 지능적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 아시죠? 침팬지가 이 단어를 익히게 하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연구팀이 몇 년 동안 4년 동안 긴 노력을 정말 수고를 해서 4년 동안 몇 개의 단어를 침팬지에게 가르쳤냐면 140개의 단어를 침팬지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140개의 단어를 침팬지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기대했대요. 사람들이 예측한 것은 뭐 나는 바나나가 먹고 싶다든가 나는 뭘 하고 싶다든가 그런 것을 침팬지가 문장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침팬지가 만든 문장이 뭐였냐면 Let me out이에요. 나를 제발 놔줘라 이거예요. 놔줘라. 나 그렇게 연구시키지 말고 나를 자유케 하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늘 죄악 가운데 눌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전쟁이 나고 하나님 지하철로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 피난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